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에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하시던 일 모두 잠시 멈추시고 이 시간 모니터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뜨거운 찬양이 올려지도록 뜨거운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아픈 점과 우리의 못난 점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우리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을 앞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까지 도시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더 풍성해진 찬양팀이 쓰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좀 멀리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분이 누구신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나중에 다가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력이 그렇게 나타나 대단한 팀도 아니고 뭐 어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어느보다도 크다고 우리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곳에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 안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지난 주일은 마더스데이 어버이주를 보냈고요. 또 곧 이제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너를 위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는 너의 여호와, 나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슬픈 일 있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픔도 희락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 요즘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도를 올리셨는지요?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잊어먹고 안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지쳐 있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머릿속이라도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숨이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숨을 내뱉었을 때에 그 한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 내 막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것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숨까지로 들으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까지도 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소망으로 소망의 하나님의 이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습을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그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정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교회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전 잠시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줌을 믿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경청하여서 가슴에 그 말씀을 붙잡고 새겨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그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잠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받고 거듭나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이 말씀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약만 우리가 주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신약에 있는 사람들을 나눌 겁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외적인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로 이끌고 또 신비한 체험들을 하도록 만들죠. 성경 공부는 지성을 깨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켜서 또 새로운 생활을 창조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경험했을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 신비로운 세계예요. 제가 그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해주고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실제의 사건이라니까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수많은 정보가 있어도요, 이걸 연결해 주는 창이 있어요. 그게 브라우저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지만, 신비가 있지만, 기적이 있지만, 이걸 내 삶으로 끌어다니고 내가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그 정보의 세계의 것을 내가 보게 만들어주는 브라우저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주는 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될지,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이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좀 우리가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턱대고 그냥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기도를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크라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죠.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이 배경이라는 게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배경이 되는 첫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항상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신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해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대체 저 인간들에게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을 중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암흑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암흑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지만 그 사회 사본이 이때 쓰여져요. 말씀을 안 주시니까 과거에 주셨던 말씀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중간 시대, 이 암흑기에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이 없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은 누가 왕처럼 행동해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제도에서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하니까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는 이제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왕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와 종교를 통합해서 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그 대립되는 싸움 가운데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이집트와 그리스의 장난감이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이 중간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죽고 나서 또 이제 시리아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네북인 거죠. 그때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격도 안 되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자격이 안 되는 종교 지도자가 종교계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면 뭐 하겠어요? 신앙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나요?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각종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다가 이방 어떤 신전, 그 신사를 차려놓고 거기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제사장이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를 거절하면 막 고문하고 죽이고, 이걸 대제사장들이 행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당하던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안티오쿠스에게 대항하자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6천 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6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수십만을 대항해서 이겨요. 이게 놀랍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띠아가 곧 죽게 돼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죽죠. 그러자 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뒤따라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망치예요. 요즘 토로 나오지 않은 망치. 망치를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이 망치라고 하는 뜻이 마카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면 마카비라는 사람의 이름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카비들이, 이제 이 유다가 마카비였는데, 이 사람들이 망치를 두르면서 안간머리 골라까 이래가면서 막 전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마카비라고 불렀습니다. 망치부대죠, 망치부대. 제가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뭐 망치만 갖고 싸웠겠어요? 망치부대. 그래서 이 망치부대가 100년 이상 이방인들로 붙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전승기 끝나고 사라지게 돼요, 역사 속으로. 그러면서 이 마카비들이 조금씩 그래도 잔재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정치를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지 알죠? 몰라요? 야곱의 형 에서. 에서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서 왕의 권위를 삽니다. 사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마카비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서 죽여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이제 뭐예요? 독립투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분봉왕 헤롯입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태어날 때까지 다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정말 잔인한 사람들.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종교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예, 이제 지금 중국을 생각하면 돼요. 중국이 삼자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실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타협하는 척 해야 돼요. 그냥 정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기도를 보겠는데, 이 사람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너무 정치적으로 막 억압이 심하니까 한편으로는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부와 타협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의 흔적이 그들의 이름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참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름이 대단합니다. 이 사가랴는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니라는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니까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아론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요 제사장의 당시에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워낙 혼자서 휘두르니까 제도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제사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2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면서 제사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 그 남편 되는 사가랴가 먼저 이제 그 일을 부름을 받아서 8일 동안 자기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설마 제사장이 거기서 놀고 있었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13절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합니다. 왜 무서워했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기도가 들렸다. 너희 아내의 기도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한편으로 볼 때 자식을 달라고 너희 간구함을 들린지라 하는 거 보면 평소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가랴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의심이냐?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18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막상 응답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믿음이 안 생기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는 믿지 못하는 그에게 표적을 하나 줘요. 뭐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말을 못하도록 했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마 그러겠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도 참 웃기는 하나님이지. 이딴 소리 할까 봐 하나님은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과학이,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할 거야. 저는 실제로 미국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분명히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요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도 못한대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도. 목사가 모르는 일을 자기는 알고 있고 하나님도 못하면 하나님이, 이게 좀 저도 말이 헷갈리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못하실 거야. 아니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전전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강권하게 아이를 낳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구약에 대한 내용을 쭉 계속 해야 되는데요, 왠지 모르게 한 부부가 저에게 계속 이렇게 밟혀요. 곧 LA로 떠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의 사역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정말 피가 토하듯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애써주었던 부부인데, 이게 아직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제쳐놓고 특별히 몇 주 동안 제가 이삭의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마노아의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하갈의 기도도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기도도, 이 바람이 우리 송집사 부부의 바람일 줄 믿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LA 가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집사가 더 크게 아멘 해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더라,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했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이 아이가. 세례요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선포할 선구자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에게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말씀이 그쳐질 바로 그 마지막 4장 6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이 말씀이 세례요한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에도 나오거든요. 800년 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망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 아니 주셨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스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그러죠. 우리가 그분의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내 것만 달라고 달라 그래가지고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처음 들어봅니까?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교회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있어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 우리는 이제 무조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내가 주님,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푸틴 같은 그런 악당들도 사용하십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악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비극적으로 그 개인은 쓰임받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하다 보면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무시로 수시로 기도는 훈련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나의 신앙의 영성이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시간에 일해야죠. 그랬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제목이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얻게 해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표정으로도 괜찮고요, 찬양으로도 괜찮고요, 안 되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 한숨이, 내가 내뱉는 이 한숨이 누구에게 한숨을 쉬고 있는지, 이 고민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한숨이 그 못된 인간 때문에, 이 고민이 그 못된 인간 때문에, 이 고민이 이놈의 시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한숨 짓는지 아시죠? 바꿔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아시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도, 묵상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영광스러운 뜻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그의 자식을 보내준 것처럼 오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나가는 그러한 빛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남은 여생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인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타협을 하고 딜을 해서 받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멋있는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기도, 내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또는 내 기쁨을 주님 앞에 그저 가식 없이 드러내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가랴 또 엘리사벳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송집사님 가정에도 귀한 자녀를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이제 아름답고 귀하게 또 자녀 대대손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저 우크라이나 땅에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며칠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승리한 귀한 소식들을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애틀에 보면 언제쯤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박도 오고 날씨는 좋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화와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이 좀 힘든 계절을 잘 보내고요. 주일날 또 예배 안에서 교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